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낙심하였으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짙은 안개와 불확실성 너머에는 변치 않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못할 진정한 필요에 결코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든 혹은 단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폐를 주신 분은 숨쉴 공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를 주신 분은 생명을 유지할 음식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는 동반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신 분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세상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혼을 주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저 장엄한 산과 깊은 골짜기,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같은 다채로운 아름다움 없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세상이 언제나 똑같고 황량하며 변하지 않는 잿빛 풍경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파노라마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너무나도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새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오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4가지 방식, 즉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의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의 선함을 재정의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비종교적인 사람들조차도 우주 어딘가에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며 선과 악이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과 관습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새해 결심으로 더 나은 사람 되기가 체중 감량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살을 빼고 싶은 욕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함은 세상의 작가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선함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선함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처음 배우는 기도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역대상 16장 34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심과 탁월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 속에서 이 단어를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너그러우심, 즉 관대함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속성은 물론 너그러움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히 너그러운 태도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을 통해 그분의 너그러운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서두에 나누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폐를 주신 분이 공기를 창조하셨고 이를 주신 분이 음식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교제의 기쁨을 주셨고 영원한 영혼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시편 33편 5절은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향해 인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인내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그러움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내라는 개념은 종종 그분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나쁜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에 기쁨의 아멘으로 화답할 분 계십니까? 그분의 인내와 자비는 결코 다함이 없으며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합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참고 견디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주님, 또 저입니다.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내게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수백만 번이나 하지 말라고 말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한한 자비와 인내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비참함보다 선하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깊은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에는 불행보다 선함이 더 많았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고 긍정적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과거에 한 교회를 섬길 때 저를 매우 힘들게 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 강단에 설 때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부터 찾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놓인 교인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었지만 이 앨범에는 저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저를 괴롭게 하는 단 한 사람에게 계속 집중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로의 비참함을 나누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하십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선하심의 일부를 나누어 주시며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그분의 모든 선하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그 선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건져내셨는지 모두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험에서 구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는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두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두 개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험한 길,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그리고 멸망과 생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가르침 없이 갈림길에 서 있다면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을 보며 이 길이 옳은 길이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길이 넓을지는 몰라도 결국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오직 좁은 문, 험한 길, 적은 무리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바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그 좁은 길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좁은 길의 가치를 비웃습니다. 도덕적 기준 없이, 영적인 제약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생을 즐겨라, 내일이면 죽을 텐데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평생을 언약으로 함께하는 부부, 돈보다 자녀를 우선하는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그리고 힘들어도 옳은 길을 가려는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때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있지 않는 것은 곧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종종 쓰라림과 환멸에 빠집니다. 젊음의 활기를 잃고
죽음의 전망 앞에서 삶의 열정을 상실합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던 유명 세프 앤서니 브루댕이나 디자이너 케이트 스페이드처럼 성공의 정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소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과 고통스러운 내면 사이의 간극은 넓은 길이 결국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넓은 길의 끝에는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푸르고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길을 택했다. 문은 좁고 길은 험하며 동행하는 이도 적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안다. 이 길이 바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이 다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좁은 길로 옮겨올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은 당신을 좁은 길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도전이 있겠지만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모든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때때로 삶이 예상보다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축복과 짐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축복보다 짐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신이 힘든 시간 속에 결코 혼자가 아님을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도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길 위에 서 있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